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택하신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최초의 교회가 성경에 보면 동산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낙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제2대 목사님으로 오늘 위임하시는 우리 정경수 목사님, 이름부터가 참 특별하고 참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들은 다 이름부터 바꿔놓으셨거든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놨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사례도 사라. 이름이 참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 이름이 성경 66권은 캐논, 정경이라는데 정경, 그것도 가장 최고의 수. 우리 정경수 목사님, 우리 제2대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눈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사 늘 보호하시네.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에 넘치네. 이 시간에는 서울 북로회 분회장이신 이대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좋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1년 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동산교회 정경수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시고 신실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목사 위임 예식을 갖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임받는 장경수 목사님에게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통을 통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종으로 겸손히 교회와 지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무뎌졌던 신앙들을 회복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평안으로 축복하는 신실한 종으로 세움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힘을 받으실 장경수 목사님에게 오늘에 있기까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일생일대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무학교의 김창근 원로 목사님과 임예식을 집례해 주실 임국장이신 서울북로의 노회당 김학수 목사님과 서귀 김재철 목사님, 그리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실 임성빈 목사님과 동산교회의 땀의 흔적이신 장영애 원로 목사님의 축도 등이 큰 축복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연합 찬양대 찬양과 습길 오케스트라의 축가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위임 받으시는 장경수 목사님과 동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순간의 감격과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 행복해지는 견실하고 아름다운 동산교회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순서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 연합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앵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사 소절이 가슴이 찡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연합 찬양되는 동산의 희망.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오늘 위임하시는 우리 정경수 목사님 잠깐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위임 예배 이번에 메신저로 설교를 어느 분에게 부탁했으며 이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인데, 대한민국에 우리 정경수 목사님이 최고 존경하는 분이 두 분 계신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교회를 한국에 우뚝 세우는 무학교의 원로 목사님 김창근 원로 목사님, 그 한 분이신 우리 김창근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란 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오후인데 가능하시면 손뼉만 치지 말고 발까지 막 같이 불러도 됩니다. 열광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도 참 신실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우리 목사님이 정경수 목사님이십니다. 조금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교회를 출발하시며 위임을 받으신다는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더 좋아질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면은 우리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그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냐? 무슨 말이냐? 내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 온몸에는 열정과 그리고 힘이 가득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헤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조금 주저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미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가로막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참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드라이브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는 건 매우 좋아하셨는데 한 번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보통보다 더 빨리 운전하다가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빠른 속력으로 달리다가 전복이 돼서 목사님이 나 죽는구나 그렇게 직감을 하고서는 하나님께 외마디 기도를 드렸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교회를 어떡합니까? 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아내 그리고 애들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아주 인간적인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반응을 보여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아니, 젊은 목사 나 없으면 나 우리 애들 아내 어떻게 되나 큰 걱정이었는데,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만 계시다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능히 헤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 건강, 그리고 또한 사회, 오늘 돌아가는 세계,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리고 반역하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나라가 무너졌었던 것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그들이 살아갈 집을 짓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나갈 그때 모함이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이 민족은 반역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반역하게 될 겁니다.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은 다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버렸을 때 그들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잿더미에 앉아서 슬피 울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 부임하더니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졌었던 절망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더니 일어나서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무려 정말 50일이라고 하는 길지도 않은 시간 내에 모든 성벽을 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질 그 역사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을 한 총독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를 여는 사람. 예,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우리들이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열려 있는 사람,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믿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좋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고 믿고 그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 누굽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 누굽니까? 이제서야 대답을 하시는데요. 나 그러셨습니다. 우리 분호장님이 제일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렇습니다. 또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입술을 꾹 다무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요?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처럼 행복하고 우리 가정처럼 소중한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앞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놀랍게 역사할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너무 작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를 가지시고 앞으로 크게 들어쓰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저는요, 소개해드리면 김창근 목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김창근 안 그리고 정경수 목사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내 교회보다 소중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정말 소중한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상대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면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죠.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더니 딱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겠다는 겁니다. 뭐가 되겠다는 거죠?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기보다는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좋기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왜 가려고 하니?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저한 소명 의식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말했죠.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 하면은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줄 것이고 기도할 거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얘기를 좀 드리는데 저희 가정은요, 참고로 가훈을 말씀드리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만나서 구원의 감격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최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공부해라 이런 압력을 안 주었더니 우리 아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먹고 또 함께 즐기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살이 찌는데 100kg가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몇 킬로냐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 아이인데 눈에 넣어도 하나뿐 아이인데. 그런데 이야기의 문제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거 있죠.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숙제도 한 번 안 해가고 너 안 해가도 되냐? 그러면 씩 웃으면서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 정도의 편안한 겁니다. 얘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오더니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드럼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 드럼이나 친다고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안 그러실까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쳐 그랬더니 교회 선배를 통해서 열심히 그 고3 초기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됐는데 그 선배가 드럼을 못 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 전 교인 앞에서 처음 드럼을 그 여름 수련회 때 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100kg 되는 제 아들이 딱 드럼대에 앉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악기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세요? 드럼. 여러분들 좀 아시네요. 둥둥 두드려주는 그 저음, 그 영혼을 울리는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는 최고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악기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딱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지? 왜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아들이 있는 곳은 빛이 날까?
그래서 딱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 그렇구나.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 빛이 나고 다 좋은 곳이로구나. 그러면서 문득 하늘에 계신 저의 아빠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하고 그리고 무학교로 처음 왔을 때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좁은 지역에서 다 알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서울에 오니까 서울 사람들 깍쟁이 같아요. 인정도 안 해주고 뭐 이름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감,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제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대하시는 목사는 누굽니까?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묻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김창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목사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전 사람들로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되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단다. 너를 정말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 다 피 흘리고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널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부터 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말씀드렸나요? 네, 나부터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요, 내가 눈을 감고 잘못 나온 사진 찢어버립니다. 내가 안 나왔으니까는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만 눈 감고 그래도 제 사진 너무 잘 나왔으면은요, 길이길이 보존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되고 좋다 하더라도 내가 우울해요. 내가 영혼에 절망과 어둠이 있어요. 인생은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밝고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영적인 자산과 함께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보면 하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갈은 바벨론 포로 1세였고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였습니다. 손가락질 반하죠. 포로야. 저 나라 망한 제국의 그런 아들이야. 뭐가 그에게 미래가 있겠어요? 뭐가 그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진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었을 때 성실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래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나는 존귀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열려있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수산궁에서 합니다. 제국의 최고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온갖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보배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으로 그렇게 가득한 궁전에서 그는 왕을 보좌하는 최고 보좌관 술관원이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동족이 능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잿더미에서 슬피 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동족과 이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향한, 동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마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자신에게 열려있고 자신 있는 사람, 참 좋습니다마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영혼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신다면 그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말 슬퍼했습니다. 수일 동안 그는 음식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러한 슬픔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이거든요.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그 학교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그렇다면 세계의 여러 정말 그 사회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건학 이념이 있는데 라틴어로 non-sib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 for self, 우리말로 하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니에요. 왜 그렇게 공부하느냐? 밤낮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정상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그리고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공부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로 세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살아가는 건 좋아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정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요,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뿐인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요. 잘났어요. 대단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흔히 밥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뿐인 사람, 정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동기 때 함께, 저는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고 신학교 간 그 돌탕 출신이거든요. 돌탕이 뭔지 아시죠? 돌아온 탕자. 7명이 있었는데 열심히 우리들이 늦게 왔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서 기도 모임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더니 나는 세계를 위해서 멋있게 일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부에서 시작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 옆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가 안 되면 이번엔 자꾸만 특징이 서부로. 근데 자꾸만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LA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목회를 실패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젊은 목사님이 목회 실패하니까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던 목사인데도 죽고 싶더랍니다. 자살하고 싶더래요. 고속도로 나가서 큰 트럭 있으면은 그 옆에 쏙 이렇게 핸들을 틀면은 죽을 텐데, 편안하게 끝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모님은요,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LA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상담 분야에 인정을 받으시고 인기 강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여기 계신데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아내는 막 뜨면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에게 여보 정말 살기 힘든데 이혼하자 우리.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야 제발 살아줘. 3번이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살아줬답니다. 대단한 목사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마음속에 부담과 정말 답답함이 밀려오는데 막 방 안에 있는데 저녁인데요. 이 벽이 좁아지고
그리고 지붕이 내려오는 것 같은 압박감 속에 견딜 수 없어 막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LA의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바깥에 우두커니 캄캄한 밤중에 서 있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막 뛰어나가서 아빠 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느낌 알잖아요, 아빠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껴안고 미안하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해줄 게 없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끊고 막 통곡을 한 겁니다. 아들도 아빠를 안고 울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왔는데 누구에게 변화가 왔는가 하면요. 아빠가 아니라 아들에게 왔는데 그때까지 그 아들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성적은요. 중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성적입니까? 우리 아들하고 비교하면요. 대단한 성적인데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미국 전체 졸업생 중에 성적 상위 0.01%. 여러분 놀라지 않으신 게 특징 같아요. 그 정도면요 미국의 모든 대학 명문 대학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LA 지역의 가장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가정에 행복한 그 기쁨의 순간이 찾아와서 입학식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가족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빠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 언제인지 아시죠? 그날 밤이 생각이 나서 물었답니다. 야, 너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한심한 아빠 믿고 살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 그래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빠를 안고 울 때 정말 너무 소중한 우리 가정, 우리 아빠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1학년 주제 뭐 알바해서 돈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나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서 공부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도 용기를 얻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해서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무학교에 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저에게 식사를 오히려 사주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미래는 열리게 돼 있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사람 먼저 찾고 전문가 많이 찾아가고 요즘 같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럴 때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는 감히 부족한 우리들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역사의 미래를 여는 것, 사회의 미래를 여는 것, 우리의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일을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리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민족의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열어가느냐 연구 과제이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쭉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탁탁 들어온 귀절이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기도함 눈물로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화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그 급한 시간에도 총독으로 임명받고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들을 선찰하면서 기도하고요. 또한 모든 민족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또 외적들이 침략할 때, 모든 일이 마쳤을 때 계속 기도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방황했을 때 45년, 거의 이제 50년 전에 교통사고, 술을 잔뜩 먹고요. 4.5점 트럭하고 무릎이 이제 다쳐가지고 완전히 무릎이 절단됐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은 잘 됐다고. 근데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이 청년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불구, 어쩡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웬 청년이 정말 아깝게 됐다, 그렇게 정말 불구가 돼서 어렵게 살겠다 정도로 넘어갔지만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약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늘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뭐 밟아달라고, 뭐 가슴을 밟아달라, 뭐 팔을 달라, 다 밟아달라, 가슴이 저린다고 수건으로 감아달라, 머리를 감아달라, 완전히 뭐 살아있는 게 아닐 정도로 약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쩡다리가 된다, 불구가 된다, 장애인이 된다. 어머니는 그대로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저는 그 공항에 가까운 화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화곡동에 있는 2층 개척교회 새벽기도회를 40일을 작정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새벽이 되면은 부시럭 어머니 일어나는 소리, 그리고 삐걱 문을 열고, 그리고 그 힘든 다리를 끌고서 가시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 점점 멀어지던 그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40일이 지났는데 의사들은 제대로 걸을 수 없다고 했지만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구나.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목회자가 결국은 회개하고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를 안 하셨으면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우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은퇴를 하니까 100km도 달리던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광야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한 양평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은퇴를 했는데 양평에 아름다운 강가 있잖아요. 강가가 하루 종일 우시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지셨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강하니까는요, 세니까. 그런데 정말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 2020년 4월에 제가 그때 다쳤던 다리가 워낙 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수술 후에 의료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수술 후에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냉각수를 드는 냉각수가 5시간을 센 거예요. 간호사들이 와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침대 시트가 다 젖어버리고 저 옷도 다 젖어버리고 그 상처는 완전히 감염이 된 거죠. 열이 펄펄 오르고 고통은 정말 얼마나 심하던지요. 죽는구나.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감염되면 대개는 죽거든요. 감염내과에서 와서 조사하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이제 나 죽으면 난 누구랑 사냐 막 이런 얘기하고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 정한 이치잖아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정말 경험한 것은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4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또 아내가 그때 24시간 저를 간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홀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되는 것이 이러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것이, 맞아.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벅찬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은퇴의 서러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여는 자에게 반드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에게 미래가 열려 있고 나에게 열려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능력으로 붙잡혀 있으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로부터 늘 이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 만나면 꼭 도와드려라. 그런 그 사랑의 훈련을 받고 그 기도 훈련을 받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단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단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정말 그대로 엎드리며 살았고 정말 세계 수많은 암 전문의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이렇게 훈련이 한다면 반드시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날로 어두워가는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는 가정과 그리고 이 사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정경수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지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미래를 열며 우리 어려운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부흥케 되어지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직 은퇴 안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임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북로회 서기신 김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정경수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하실 때 나오시게 해서 소개하면 어떨까요? 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올라오세요. 네. 위로 올라오시죠. 앞을 향해 서시고 사모님 저 옆에. 정경수 목사님은 1972년 8월 16일 날 5일 날 출생했습니다. 가족 관계로서는 아내 양지연 사모님과 자녀 정지유가 있습니다. 학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뉴욕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으로서는 도마동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신촌교회에서 교육전사로, 무학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14년간 심우하셨습니다. 신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심우하셨고 2022년 11월에 동산교회 부임하셔서 지금에 이르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조금만 이쪽으로 더 90도를 도셔서 네. 이제 서약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사모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목회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약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동산교회 목사로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네, 두 번째 묻습니다. 목사님은 본 교회를 담임하며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세 번째 묻습니다. 목사님은 본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힘써 생명 다해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우리 동산교회 교우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세 번을 물을 텐데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이요, 정경수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교우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교훈하시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교우 여러분이요, 정경수 목사님이 본 교회 목사로 심하는 동안에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동산교회를 섬기며 피로 세우신 양떼를 전적으로 섬기도록 위임의 기회와 사명의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서약하며 다짐한 이 고백이 변치 않고 평생토록 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로 맡기시는 것은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의 영혼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고난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위임하여 세워주시는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종의 자리임을 알게 하사 자랑과 교만을 멀리하고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위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정경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자신을 위하여 섬기고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며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목자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정오의 빛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전보다 배나 더 목사님을 사랑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후리 모사의 양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의 손을 항상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선포하노라 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울 북로의 권위로 정경수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산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유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유임패 이렇게 스페셜 만든 거 처음 봤어요. 목사 이인태 동산교회 목사 정병수 1972년 8월 15일생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이 목사가 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4년 2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서울 북로회 노회장 김학수 목사.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십시오. 우리 정경수 목사님 우리 임예식 엊그제 전에 잠깐 뵀는데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우리 옛날부터 임금님 할 때 그 임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자를 붙였어요. 선생님, 그렇죠? 임자를 붙이는데 거룩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정일품 칭호를 수했던 임금이 사랑했던 분을 빈자를 붙였어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임금 대신 거룩하신 분의 정일품 신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그렇게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정경수 목사님의 논문의 지도 교수시요 또 장신대학 역사일에 가장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임성빈 총장님, 그 임성빈이 바로 그자입니다. 우리 임성빈 총장님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위임하시는 우리 정경수 목사님과 우리 교우분들에게 권면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동산교회가 제가 이제 좀 전에 와서 사진 찍는 걸 보니까 이미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좋은 열매가 이미 맺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임 목사님 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본인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만만치 않은 걸 느꼈냐면요. 저는 이제 요번에 손주가 3명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은퇴하셨고 장 목사님 은퇴하셨고 아직 조금 남았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껴 있는 입장에서 이게 목회가 만만치는 않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제가 집에서 보니까 우리 집이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90대 중반이신데 다 생존하십니다. 감사하게. 90대 중반에 생존하시고 저희 손주가 3명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과 딸이 있고. 근데 같이 모이면 행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 번은 손주들 빼고 우리 이제 딸과 아들만 3대가 여행을 같이 했어요. 언제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기가 쉽겠냐. 그래서 국내지만 어쨌든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은 행복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마땅히 행복하죠. 마땅히 참 감사하고 의미는 있는데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왜? 저녁에 잠을 자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아이들은 한밤이 돼도 안 자고, 부모님은 일찍 주무시고, 반대로 아침이 되면 부모님은 새벽부터 깨시고 아이들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고, 아침 식사는 뭘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가 이 가운데 끼어 있는 담임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안에서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맞추냐고, 밥 시간을 메뉴는 어떤 걸 해야 되냐고, 점심에 겨우 다 정신이 맑을 때는 점심과 저녁인데 그때도 어느 식당을 가느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가정여행 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3대, 4대가 함께 어우려 가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다 바라는 것이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구정 설날 함께 4대가 모였어요. 쉬웠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보니까 모이기 벌써 한 1, 2주 전부터 저희 안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정은 모이니까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것도 마땅히 행복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더 있었고, 그래도 그 희생과 섬김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뭡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그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면 그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도 희생과 섬김이 열매 맺는 희생과 섬김으로 변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가정에.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는 그런 가정이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10가정이 모이면 우리 가정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들었던 사랑이 10이었다면 이 10가정이 모인 데는 도대체 어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미션 임퍼서블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한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34년이 유지됐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잘 목회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서 2대 위임 목사를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서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었으면 아무리 장 목사님이 힘을 썼어도, 사모님이 수고하신 것 분명하지만, 교인들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도, 이제 새로 위임받으시는 정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인들 믿고 의지할 거는 딱 하나예요. 진짜 믿고 의지할 절대적인 상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이요, 그렇게 그 사랑을 딱 붙잡기가 쉽지가 않대요. 우리의 첫사랑이 결혼으로 가서 행복한 결혼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듯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려면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대요. 성숙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러주십니다. 너희의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해라. 잘 간직해라. 그러나 그대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냥 사랑만 있다 그러면 자꾸 옛사랑만 생각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념을 갖고 와서 자꾸 그대로 하라 그래요. 다 경험이 다른데, 다 지식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정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식은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지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공부를 해서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동네를 섬기려면 동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러려면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함께 겸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땐 이런 말을 하고 저땐 저런 말을 하고 이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때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은 뭐냐? 이 영적인 분별력인 총명은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과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쭉 봐왔고 지금까지 일관성을 있었으니까 좀 제가 믿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하나.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은 교회가 다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장로님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교회인 나 자신부터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친정에서 왔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무학교에 친정에서 오신 거고 저는 장신대 친정에서 온 이 친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모로 하여튼 요새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제가 보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다 어렵지만 어쨌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 주셔서 주의 교회를 빛내게 하고 우리 북로에 더욱더 풍성케 하고 위기의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믹한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두 목사님은 친정이신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서울 북로에 저는 시댁이네요. 이제 목사님께 위임 받으신 우리 정경수 목사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올라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표로 사모님 같이 나올라오십시오. 잠깐만 꽃다발 스탠바이. 올라오시면 자, 우리 꽃다발 전달하실 때
이 꽃다발이 꽃이 필 때까지, 활짝 필 때까지 박수를 좀 손이 있는 대로 다 치겠습니다. 같이 우리 축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임하시는 정경수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앞에 답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볼품없고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줄을 믿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멀리에서 오셔서 위임 예식을 빛내주신 우리 여러 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식을 집례해 주신 우리 김학수 목사님, 노회장님, 또 깊은 은혜와 도전을 주신 우리 김창근 목사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신 우리 임성빈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로 섬겨주신 이대원 장로님, 우리 본회장님과 또 위임 예식의 여러 절차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재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후임 목사가 잘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장영애 올류 목사님, 사모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말 제가 감사할 분이 있죠.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임 예식의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수많은 은혜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일평생 목회의 길이 무엇인지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임성빈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부목사로서 섬기는 동안에는 딱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을 붙여주셨는데요. 모학교회에서 14년 동안 김창근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의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의 교회를 합력하여 세워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준비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결단하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더욱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과 함께 은혜의 동산, 변화의 동산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며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합니다. 끝으로 목회의 길에서 기도로 눈물로 동역하는 아내와 딸 지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묵묵히 기도하시며 목회의 길을 격려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신 김창근 원로 목사님은 아드님이 드럼 칠 때 오만 축광이 번쩍번쩍 빛났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정경수 목사님 답사하시는데 가슴이 뭉클 번쩍번쩍해요. 그게 왜 번쩍번쩍하는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 학력을 봤더니 전북대학교 철학과, 제가 전주 35단 사령부 군종 참모를 지냈는데 전주에 근무할 때 전북대학교 보니까 서울대보다 이상 갈 정도 최고의 학교예요. 최고의 학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가만히 뵀더니 저하고 이름도 비슷해, 숫자가 같아. 거기다 눈까지 같이 째진 스타일로. 우리 정경수 목사님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오만 축광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한 분 한 분 큰 은혜로 덧입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는 신상 오케스트라가 생겼습니다. 숲길 오케스트라라고. 지역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작년 4월에 이제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클래식 악기 초보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 교우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주가 끝나면 큰 박수와 격려로 우리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현악단 숲길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방에 서 계신 신성도 장모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임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답례품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또 내외에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 우리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약도는 그 뒤에 순서 있을 때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다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북노회에 자랑이신 정경도 회장님이 계세요. 장로교단을 영원히 하나님 말씀으로 회귀하게 만드시는 우리 동산교회의 원로 목사님 장용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텐데, 우리 축도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1절만 부신 후에 축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득함과 충만하심이 오늘 위임받는 우리 정 목사님, 받은 정 목사님, 또 목회 모든 일정과 가정과 또 일생 동안, 그리고 오늘 위임식을 축하하는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축하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